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크리스천 되기 세 번째 시간으로 Be Thankful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우리 옆 사람한테 해피 땡스기빙 한번 하시죠. 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또 각 공동체에서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또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3부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커뮤니티 폴리스 스테이션, 파이어 스테이션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올게닉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운데 좀 후회하고 있어요. 집에 그 놨던 감들을 괜히 너무 일찍 먹었다.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이 많은데 오늘도 그것을 또 각 공동체에서 다락방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세 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방문하셨는데 이종길, 이명은 선교사님, 이병무, 이종민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들 또 격려해 주시고 좋은 교제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앤아웃 버거 마지막 그 디렉션 드리면 10시 이거 끝나고 나가시면 5불에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이 최대 6개까지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입이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들한테 아니면 또 티켓 구입 테이블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be vulnerable. 그냥 연약함을 그대로 또 함께 나누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또 즐거운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많은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온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켈빈 신학교 총장님의 영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동시 통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문제는 총장님이 미리 원고를 주셨는데 그분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 계시니까 그냥 제가 농담이고요. 오늘 지금 통역하는 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로 한번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9시 반, 11시 반에는 영어 통역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를 섬기시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문의하시고 우리 또 연말에 우리 식구들 그리고 이웃들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면 영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통역 들으시면서 같이 예배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그렇게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설교 주제 기억나세요? 용서, forgiveness. 그래서 루이스 스미스라는 박사님, 제가 E-Blast, 주중에 E-Blast 뉴스레터에 사용했었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용서는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하는 것이고 그 갇힌 자가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마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감옥에 갇힌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갇혔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다가 용서를 베풀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엄청난 자유를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골로새서 3장에 쓰여 있어요. 골로새서 3장은 크리스천들 사이에도
용납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라고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의 용서의 동기와 능력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몇몇 공동체장 또 다락방장들과 함께 또 모여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부부, 자녀 사이의 용서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돈 문제로 인해 깨어진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용서를 적용하냐 하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새가족 수료식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더 이상 형제 자매 사이가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이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능력 되는 대로 그냥 주세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은 그 주제에도 크리스찬이라면 용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은 용서를 베푸는 삶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우리 죄의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빚을 다 갚지 못했을 때, 갚을 수도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입혀진 놀라운 은혜라고 믿는다면 용서를 순종하셔야 되고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의 은혜를 또 이번 연말에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월부터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 되기 설교 시리즈에서 2주 전에는 Be vulnerable,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는 Be forgiving, 그래서 용서를 베푸는 삶. 자,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 주일에 무슨 주제를 얘기하겠습니까? 감사, Be thankful. 잠깐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 영상 보고 난 후 어떠세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는 우리 몸 안에 건강한 호르몬을 작동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엔돌핀이 감사를 하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뇌를 만드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에 벌써 감사를 알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고 강조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번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구약에는 107번 나오고요, 102번, 그리고 헬라어에는 신약에서는 71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이 행복 호르몬이 작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자주 나오는 명령들을 보시면 경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금지법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반복하는 주제도 무슨 돈, 권력, 교회, 선교,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주를 찬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런 비슷한 모든 명령들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돼 있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Be happy.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Be happy.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시즌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직장도 확실하지 않고, 비즈니스도 어렵고, 부부간에도 전쟁이고, 자녀와의 관계도 힘들고, 싱글이라서 외롭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고, 건강이 위태로워서 지금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행복하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에는 크리스찬의 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죄의 삶은 벗어버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런 옷들을 입으셔야 돼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의 띠를 메고. 그래서 이런 옷들을 새로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15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근데 15절, 16절, 17절에 한 단어가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겠어요? 감사.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감사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그럼 크리스천의 감사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 건강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신상담에서도 감사를 테라피로 쓰기도 합니다. Count your blessings one by one. 그러면서 참 몸이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감사해라. 먹을 걸, 맛있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사하고, 해가 지는 거, 해가 뜨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고, 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조건들이 긍정적으로 변할 때 감사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하지만 크리스천의 감사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포인트예요. 감사의 시작이 다릅니다. 3장 15절에서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크리스천에게 감사는 우리 건강에 좋은 그냥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그 기초와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된 감사는 그 감사의 조건 이전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성품을 즐거워하는 데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본적인 이유는 어떤 조건이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전적인 보호를 받죠. 어떻게 보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방이든 아니면 장난감이든 그 입고 있는 옷이든 먹을 음식도 다 이렇게 프로바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부모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막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되죠. 사랑과 존경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럼 그 가족은, 관계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선물을 감사하고 그 선물을 주시는 일을 모른 채 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의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우리가 받은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의 인격과 위대하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미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왕의 자녀로 입양하셨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할 때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의 최고 절정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항상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시며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 로마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타락했냐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의 시작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원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3가지 정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위를 돌아보며 남들과 비교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으로 교만해지고 남들이 나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으로 불안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나의 창조자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어요?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은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어리석은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의 뿌리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들. 조금만 더 있었으면, just a little bit more.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면 현재를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전화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원하는 것들만 마음속에 계속 체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없는 것을 묵상한다면 시기와 질투의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하면, 조나단 포클루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Gratitude turns what you have into enough. 감사는 당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헌신과 희생을 계산할 때 감사가 없습니다. 계산하는 삶은 은혜를 모르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만큼 받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권 의식, spirit of entitlement. I deserve this.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런 여러분 계산적인 스피릿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계산할 때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돼요. 계산은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는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서 아무리 많은 물질과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야 하실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열심으로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 되는 계산은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 그래서 16절에서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기에는 어떤 계산도 맞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산의 답은 오직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사랑을 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면 예배 계속 나오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께 서서히 빠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I love you,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시면서 했던 그 회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만 보고 만족하던 눈이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일 때, 허망한 것들에게 더 마음이 갈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감사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저절로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로 가게 될 거예요. 어저께 큐티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큐티 말씀에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나타내고 있어요. 종교와 복음은 진짜 종이 한 장짜리인데 너무 그 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가 사라졌다면 벌써 종교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헌신도 예배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붓회떨감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 사자성어 같죠? 통역하시는 분께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한자로 나온 사자성어가 아니니까. 무슨 뜻이냐면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제목이 궁금해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수능이 있죠. 대학 들어가는 시험, 이제 내셔널 exam이니까 그때는 각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수능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꼭 미국의 SAT 시험 같은 것인데 학생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면 1교시에 교회에서도 부모님들이 모여서 1교시 동안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교시 끝나고 휴식을 하면 부모님들도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2교시 또 시험 시작하면 또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절에서도 그런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수능 시험을 마치기 10분 전쯤에는 이런 기도 제목도 내놓은데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잘 찍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정작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도 자녀들의 시험이 끝나면 부모들의 기도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붙으면 집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떨어지면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부모는 떨어진 자녀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동안 그런 가정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5년간 우리들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수능 시험 볼 때 기도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저녁에 모여서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하면서 자녀들을 부모가 격려도 하고 간증도 듣고 찬양도 하고 축복을 하는데 그 기도의 이름을 붓회떨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하자가 아닙니다. 대학에 붙으면 결코 내가 잘나서 당연해서 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 상황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붙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신다고 합니다. 네가 떨어지는 고난을 감당할 믿음이 안 되니까 혹여라도 떨어지면 실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의 수준을 낮게 보고 붙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겸손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수준 높게 보시고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너를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또 있겠니?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위로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구속적 안정. 저는 복음이 이게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여러분 대학교 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학생을 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의 정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감사자입니다. 크리스찬의 감사는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붙거나 떨어지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부유하거나 궁핍하거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이론만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선택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감사를 글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53가지의 감사 조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53가지이겠습니까? 제가 53살이 됐습니다. 제 아내, 저희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니 감사, 10년 전에 빠졌던 제 딸의 머리가 조금씩 나고 있으니 감사, 귀한 우리 ANC 교회 리더십이 있어서 감사, 신호등 펄밋이 나와서 여러분 1년 안에 신호등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감사. LA에 맛있는 한국 식당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이 감사. 제가 막 계속하면 우리 인앤아웃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할 텐데, 너무나 감사 조건이 많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만 더 말하면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보 안에 있는 감사 카드, 최근에 카드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하시는 분에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없으신 분은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한 카드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여러 카드를 썼습니다.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니 더 감사하더라고요. 멀리 계신 분들, 여러분에게 물질로 영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 혹시 섭섭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ANC는 1년 내내 추수감사절의 스피릿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건이 변해도, 우리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떨어져도, 넘어져도, 때론 손해보고 배신을 당해도, 실망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 성만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만찬을 영어로 communion 아니면 Lord's table라고 하지만 또 한 단어가 있어요. Eucharist. 그 단어는 헬라어로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그 더 들어가 보면 은혜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게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다가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면서 이 용서와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불평불만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식탁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분명분장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성만찬의 자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물질 다 주님의 것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푸신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신 거 있다면, 불평불만하신 거 있다면, 나만의 권리를 주장하신 것 있다면 회개하시며, 혹시라도 예수님의 관계가 식어지신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뜨겁게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된 것을 회개하시고 그분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잔과 떡을 삼가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신다면 이 식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며 떡과 잔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가지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장 먼저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감사하시며 이르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다. 이것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인 줄 믿습니다. 떡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이제 잔의 커버를 오픈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주님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믿음으로 마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5절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관계들, 더럽혀진 마음들, 주님 아파하는 부분들, 우리 육적인 부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리신 보혈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핏부림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식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씻겨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진 부분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망가진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불평불만해야 될 조건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 되셨다는 걸 깨달으시고 믿음 안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왔다고 착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악함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내 것처럼 부렸습니다. 배우자를 내 기대를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신 성도님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 취향대로 실망하고 정죄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물질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 가운데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행복하라고 부르셨는데 감사를 통해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불평불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에 감사하며 드린 여러 가지 제목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공동체가 행복해지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라고 감사를 명령하시며 자기 자신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물인 가족과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감사함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